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들어오시면서 인사 좀 했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생이 오늘이 우리 인생의 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신명기 3장 남은 부분 12절부터 또 22절까지 그 다음 이제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은 함께 12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광야의 모든 길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으로 앞둔 그 시기,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그 이스라엘의 다음 정복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이 사실상 광야길을 걸어 애굽을 출애굽한 이후로 40년 동안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먹고 살 땅, 내가 편하게 쉴 땅,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그냥 거기에 모든 방향과 초점이 있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뭐가 없냐?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열망과 소망이 없는 거라. 왜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뼈를 묻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요, 세상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 나라는 정복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싸움은 사람의 무기와 사람의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싸움의 방법은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내가 이기고 죽이고 일어서서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다시 한번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내 생각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흔들리는 건 몸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뭘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생각으로 못 붙잡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확신 가운데 붙잡아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들 가운데 새기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시대와 이 지역과 민족과 또 우리 후대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진짜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셨고 그 12지파의 수장을 세우시고 그 12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그 다음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이제 혹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창과 호남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자,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난 이 시간에 이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사실 그 헤스본 왕과 이제 바산 왕 옥을 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많은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다시 말해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자손의 이제 지파가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큰 응답입니까?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 동안에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어쩌면 수고와 고생의 목적이 이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과 또 므낫세 지파 반 지파는 이제는 땅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땅을 요청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이제 살면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상관없이 자기들은 이 땅에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을 때에 큰 문제가 일어날 뻔했죠. 네,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하는 조건을 두고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 땅을 이제 가나안 요단 동편의 땅, 여러분 그때 아다시피 모압 땅 위에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도를 그때 오전 예배를 여러분 일부 예배를 참고하시면 잠깐 지도를 그려서 봤습니다만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이 땅을 얻게 된 이 세 지파는 어쩌면 이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무장하고 모든 형제들과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뭐요?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지파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모든 형제들보다 선봉에 서서 너희는 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세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선봉의 장에 서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함께 하도록 생각해 보세요. 또 얼마나 그들이 선봉에 설 수 있는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처자들과 가족들과 가축들이 이제 짐이 내려놓아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있게 앞장서서 싸울 수 있겠어요. 나머지 이 지파들은, 형제들은 아직도 가축이 있고 처자들이 있고 데리고 가야 될 이 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짐을 많이 지고 있는 나머지 형제들, 그 지파들을 대신해서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너희들만이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가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싸움을 다 마칠 때까지 가장 선봉에 서서 뭐해라? 싸워라. 그게 먼저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명인 것이죠. 그래, 가장 선봉대에 서서 모든 형제, 다른 형제들 또한 안식을 얻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때까지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싸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나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믿는 자들을 끌어줄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또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또 그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한 성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두고 이제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이제 모세는 이제 다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라, 그 말이야. 이전에 두 나라 헤스본 왕과 이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치고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될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의 싸움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과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나온 시간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까? 오늘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와 그 은혜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신앙의 위기와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불신앙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성공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전부 성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겨우 응답받는 길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 일을 하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뭐가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경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공 경험이라고 해요.
또 내가 밖에서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참 일을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들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없냐? 이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성공 경험이 없는 겁니다. 겨우 불평하다가 남이 응답받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의 믿음 때문에 옆에서 그냥 덤으로 그냥 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요구대로 또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주는 그 응답의 맛밖에 못 본 거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오늘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와 역사를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나온 내 신앙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불평한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증거들, 그 성공의 역사와 응답의 증거들, 경험들이 오늘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뭘 보라고요? 앞으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21절에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 성공의 경험과 응답의 경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본 체험과 응답 그대로 오늘 네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모든 길에서도, 모든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행하시리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계속 믿음의 열매가 쌓이고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원망거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꾸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와 가장 큰 절망과 위기 앞에는 항상 가장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사단이 여러분을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 옛 체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옛 버릇을 죽이시기를 바라고, 이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정복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기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또 행하실 것이니까 뭐라고 하냐? 22절에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누가 싸우실 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와 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절망적인 순간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고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고 참는 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책임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송했다시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되어질 때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싸움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싸움에 승리하면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내 가는 걸음 앞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싸우실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우리 가만히 놔두고 다 그냥 하나님이 정복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우리는 그냥 몽땅 들어가 살기만 하게 만들어 주시지 뭐 때문에 우리를 또 뭐 용기를 가져라 뭐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왜 신호등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뭐라고 하냐 하는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니까 우리는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선봉장에 서고 뭐 무장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건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봉대로 세우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봉장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언약궤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 싸움으로 이기는 그 현장에 서게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거저 얻어먹으면 절대로 여러분 거저 받는 것 가지고는 성공 못하고 그 응답,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생활이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요, 전도.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들에 함께하는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요 살리는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차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해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크거든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다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고 하신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현장,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오늘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을 믿음으로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육신적으로만 혹시 모든 걸 바라봤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가서 영적인 싸움보다 육신 싸움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현장 이제 오늘부터 가셔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마을에, 여러분 동네에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을 여러분 마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마을에 복음 전하라고요. 아멘. 요즘 마을이라니까 아파트도 마을이거든요.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을 왜 살게 하시느냐? 그 마을에, 그 아파트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그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길에, 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돌아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같이 나 같은 사람도, 그렇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내 신랑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해 달라고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사용하시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결론의 말씀은 오늘 먼저 받은 자들의 사명과 헌신. 먼저 받은 자들, 오늘 약속의 땅을 먼저 받은 사람, 르우벤 자손, 갓 자손들과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처자들과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가축은 재산을 이제는 맡겨놓고 더 이상의 짐이 없어요. 홀가분한 이 마음과 이 짐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형제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앞장을 섰던 것처럼 우리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믿고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창대교회가 복음운동, 이 고창복음화와 호남복음화를 실현해 나가는 일을 위해 앞장서는 선봉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창대교회 30년 다녔다? 어쩌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처음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먼저 믿으시고 먼저 구별하여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운동의 선봉장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 입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먼저 선봉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장서는 사람 되세요. 영적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세요. 교회가 함께하는 5가지 우선순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세요. 어째 아멘 소리가 줄어든대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내가 선봉장으로 서려고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 일을 감당해 갈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언약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 어떤 일 앞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 전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헌신과 헌금 생활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모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선봉장이라고 해요.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 예배 속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 어때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예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 앞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것을 어디서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까?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혼자만의 힘으로, 어떤 혼자 한 사람만의 탁월한 능력으로, 교회는 목사의 탁월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이 교회가 이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가 이 고창과 호남에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의 도움과 여러분 중직자들의 연합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들의 도움이 저는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작은 거라도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부터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담당하는 사람이 되라. 로마서 16장에 15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 로마서 15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 힘을 얻은 사람, 우리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성도의 연약함과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중직자라고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직자로 또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진짜 신실하고 아름답게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다른 거 짐질 필요 없습니다. 딱 복음을 위한 일에 앞장서시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 또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 하나님 그 일에 함께하고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고, 아멘. 전도와 선교를 언제나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함께하고 앞장서고 동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고 동역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살리는 일을 위해 함께하고 담당하고 짐을 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짐을 지는 것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쭉 보시고 뒤에 5절 보고 6절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대교회와 저는 이 지역 복음화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237 교회운동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불신앙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딱 강단의 말씀 따라서 한 뜻 이루는 일에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딱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보고 한 뜻, 그 한 뜻, 말씀 안에서 한 뜻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
다 각자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 앞에서는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뜻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말씀 중심의 신앙, 그 한 뜻 안에서 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한 뜻 안 되고 한 마음이 안 되는데 뭔 일이 많이 생기고 응답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싸움 납니다. 그렇죠? 전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도 응답받았다고 해버리니까 전부 한 뜻이 말씀 안에서 하나 안 되고 말씀 안에서 응답 안 받아지면, 한 마음이 안 되면요, 내가 되는 만큼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뜻, 한 마음, 다시 말해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앞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주역이 돼야죠. 자꾸 분리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분쟁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결국은 그게 분쟁을 일으키고 강단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내 주장 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또 먼저 혹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이제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한 일에 하나가 되고 앞장서고, 이제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 나머지 12지파에게 명하시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를 도와서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의 종을 도와서 이제 여러분 함께 이 고창과 호남 복음화를 실현해가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 입은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함께 부를 텐데요, 350장 찬송하면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는, 우리가 그 언약을 사모하고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으로 손뼉 치면서 찬송합시다.